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물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죽다가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와 둘이서 이제 워터파크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물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찾아갔었습니다. 그렇게 막바지까지 막 잘 놀다가 그 마지막에 큰 파도가 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놀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배를 이렇게 하늘을 향하면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는데, 파도가 이제 밀려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큰 파도가 저에게 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파도가 덮치는 바람에 제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수영을 어느 정도 배우고 조금 할 줄도 알았고 이제 구명조끼도 입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에 폭 잠기게 되니까 당황하게 되고 또 몸이 굳고 또 심지어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 순간 제 공포가 밀려오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물 위에서 이렇게 허우적 물장구를 쳤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 같이 있던 친구가 제 손을 탁 잡고는 확 위로 올리면서 건지고, 그 다음에 제 목덜미와 구명조끼를 잡고서는 낮은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워터파크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라도 정말 그때 그 시간이 생각이 나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면서 그때 일을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전하기도 하곤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걸려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평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때마다 건져주셨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그야말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다윗의 남은 여생을 아주 평화롭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정점에 서 있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시편 18편에 담고 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담을 만큼, 실을 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2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내가 다윗의 간증을 듣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참 고르지가 않았죠. 위기가 굉장히 많았고 자기의 눈앞까지 죽음이 닥쳐오는 일이 많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다윗과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극한 상황까지도 내몰려 봤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망했을 법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결론적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이 가장 높고 가장 강하시다는 이 다윗의 칭송이 바로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 역시 우리도 이 다윗의 결론의 고백처럼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기 위한 이 신앙의 여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적들과 원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게 되면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의 공격이 질적으로도 아주 강도가 셌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그 횟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 수많은 적들과 역경 앞에서 다윗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손을 떠올리고 기억했습니다. 그 많은 물 가운데 휩쓸리고 허우적거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뻗어서 잡아 올려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그 감동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미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수없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구원하셨던 그 모습과 그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동이 될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 감동이 확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뭐가 도대체 감동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다윗이 쓴 이 시의 단어를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어느 때를 상기하며 기록했는지, 무엇 때문에 감동한 건지, 그 감동이 배가 된 건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먼저는 이 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마사라고 하는 그 원형을 썼는데, 이것은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사,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세의 이름이 바로 이 마사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 다윗도 그 물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감동이 되죠. 그리고 다윗이 표현한 이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성경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 능력을 나타낼 때에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보통 남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 힘자랑, 돈자랑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힘에 대해서 누가 힘이 센지 제일 쉽게 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팔씨름입니다. 이 팔씨름을 하기 전에 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 이 사람이 힘이 정말 세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손길이 마주 잡았을 때에 이 느껴지는 악력, 이 악력으로 인해서 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이 넘겨지지 않는 이 묵직함을 느끼게 될 때에 힘의 차이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손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도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에, 그리고 일말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크고 강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말미암아 바다 앞에서 말을 타고 뒤를 쫓는 대적들을 등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 가운데에서 그 물을 가르시고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손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이러한 격한 수위와 빈번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내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퀴즈는 아니지만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면, 또 당황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고 당황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분명 계시지만 그 계신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와 같이, 어쩌면 우리도 그 많은 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정말 아무 소용도 없는 떠내려오는 나뭇가지 하나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위로로 삼고 싶어하고 그 나뭇가지가 내게 던져진 희망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나뭇가지가 아닌 크고 강하신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자기와 동행한다,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나뭇가지가 아닌 그 권능의 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손.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겨우 뻗은 그 손을 잡아주시는 강력한 손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손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시기에, 자기를 건져내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손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강한 원수로부터 건지셨다,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우리의 어려움은 언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상대가 크고 강하게 느껴질 때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내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정탐을 갈 때에 그랬습니다. 기굴이 장대한 이 아낙 자손의 장수들을 보면서 이 정탐꾼들이 얼어붙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절대로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대로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는 믿은 대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아낙 자손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3장 30절의 말씀인데요, 1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 감히 대적하지 못할 상대를 만났다고는 하지만 분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외면하는 것은 바로 거역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것이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남루하오나 크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 다윗은 믿음 안에서 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시게 되면 건져내다라고 하는 또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17절에 사용한 건져내다와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나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되찾다, 가져오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찾고 어떻게 가져온다라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강한 자의 손에 이 들려있는 이것을 더 강한 손으로 이것을 풀어서 되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저희 학창 시절에도 이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들이 흔히 잘 나가는 애들이고, 잘 나가는 애들이 아이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력을 사용해서 돈 없다고 하면 하는 말이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뭐 한 대, 100원에 한 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참 지금 들으면 우습고 참 유치한 말이지만 그 말에 아이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질려버리는 바람에 이 손에 쥔 이 돈을 강탈당하고 폭력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싸움 잘하는
친형을 만났다거나 그 형이 실제로 내 친형이라면 정말 상황은 달라지겠죠. 게다가 그 형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형이라면 정말 게임은 끝난 것이겠죠. 이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런 결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순순히 돌려주거나 아니면 죽도록 맞고 돌려주거나. 더 강한 존재가 빼앗긴 것을 도로 가져오는 것. 그 질 나쁜 아이들 사이에서 쑥 빼와서 구출해 내는 그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대적에게서 하나님의 더 크고 강한 그 힘으로 붙들린 것에서 구원해 내셨다. 질이 나쁜 원수와 이 대적들의 소나귀에서 나를 풀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이 다윗에게는 많았던 것이죠. 아말렉과 같은 그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8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18절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은 이 과거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자신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오래전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사자와 곰과 같은 이 무서운 짐승들의 손으로부터 양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고,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의 손에서도 수차례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구나,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권능의 손을 펼치시고 빼앗긴 것을 도로 가져오시고 구출하시는 그 미래를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혹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오늘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후나 10년 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원수의 손을 펼쳐서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을 믿고 붙드셔서 믿은 대로 하나님을 보고 믿은 대로 그 감동의 찬양을 하시는 다윗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기의 삶은 재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의 삶.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냈으면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힘들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재앙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게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은 이 의지라는 표현을 지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지팡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안위하시는 지팡이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그 앞뒤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손에 들린 그 지팡이로 두려움을 깨뜨리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환난 날을 틈타서 공격받을 그때에도 그 지팡이와 같은 도움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되어주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고난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원인은 자기 곁에서 자기를 떠받들었던 부하의 힘도 아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지팡이로 인도하신 곳이 어느 곳입니까? 20절에 등장하는 바로 넓은 곳입니다. 적이나 또 적이 많은 곳이나 공격이 잦은 곳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것이 혼잡합니다. 그러나 넓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적의 공격이 없고 방어가 필요 없는, 죽음을 당할 위험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곳임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그동안 둘러싸고 있었던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기의 사람들을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저 건너편으로 안내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쫓겨가고 있는가요? 휩쓸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 그 사람에게 억압받고 내가 자유함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강한 손으로 되찾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장소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으신 것 같으신지요? 그렇다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다윗이 찬양하고 기억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역지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그 시간과 장소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공통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비록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고 또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도 또 위기와 그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굴하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나 강한 용사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이끄시는 그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또 과거의 영광에만 그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